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갈릴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갈릴리 교회 여름 행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 이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여름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갈릴리 교회 미래의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따라 우리 갈릴리 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중요성은 비단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길을 쓰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만의 기술로 가공한 다음 그것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한 명의 인재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길을 쓰고 교육을 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 열풍입니다. 오죽했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다음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우리 미국 아이들은 비디오 게임과 TV에 빠져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며 한국의 교육열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0명에서 11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를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인 5명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행복해지는 법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중 담임 목사님은 한국교회 기복신앙이 너무 과하다며 안타깝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몇 개월 전 오후 예배에서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을 행복으로 해석하며 선포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해석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와 행복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함께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자 코헬렛이라고 칭하는 전도서의 저자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곧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노동자는 편히 자지만 부자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 나에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나는 과연 행복한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모든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그것을 제 마음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좋은 집을 샀고요. 그 다음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드림카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차도 샀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돈이 부족하니까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그리고 이것도 갖고 싶고 또 이것도 먹고 싶고 하는데 막상 저에게 다 허용되다 보니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도 지루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제 추측에 불과한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저에게 몇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클럽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재벌 3세였고 그녀의 통장에는 이미 30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구나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의 낙은 겨우 클럽 와서 큰 돈을 쓰면서 지루한 일생을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장사가 정말 잘 돼서 은퇴를 할 정도로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밌어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지루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퇴한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저는 꼭 물질의 풍요가 행복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없던 시절에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더는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더 큰 재미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벌 2세들, 3세들이 결국 마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런 우리에게 돈과 행복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고 쓴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돈을 여러분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돈과 행복을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으며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이유를 두는 순간 만약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행복을 절대로 썩어서 없어질 것에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두고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5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아멘. 인간은 결국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산 축적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산에 크게 두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는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분에게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를 얻는 방법은 가르치는데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그들의 목적이 돈과 명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그것에 두었다가 만약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잃었을 때 드는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돈을 위해 사업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 장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전부라는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것과 인생의 행복 그리고 목적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행복과 목적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나 바라기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비록 냉소적이지만 더를 외치며 풍요를 원하는 우리에게 세상의 허물을 알려주며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장 12장 1절에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